제가 일부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밖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여자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마지막에 저를 이렇게 가까이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돋보기가 굉장히 두꺼우신 거 보니까 멀리서 잘 안 보이신 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좀 떨어져서 봐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항상 10m 간격을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가까이서 보면 목사님 보기와 다르게 얼굴에 주름이 많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 그런 모습을 많이 들어서 저희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려고 참 애를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져 나가면 더 바랄 게 없지요.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참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아보면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정적인 장애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버지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사생아는 아니고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눈뜨고 아버지를 보았긴 했을 텐데 제 기억엔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진으로만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이렇게 보았을 뿐입니다.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8살 때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때부터 그냥 흔히 말하는 그런 가정의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부모가 없는 아이구나 뭐 이래서 내가 불쌍하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 분위기도 뭐 다 힘든 사회 분위기였지만 그냥 살아야 되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서바이벌이잖아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1970년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아마 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그 한국 사회를 이해할 겁니다. 전부 다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이게 장애물이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그 학기 초가 되면 가정환경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항상 담임 선생님이 종이 하나에 적혀진 종이를 들고 학생들 7, 8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이렇게 손드는 것처럼 몇 명 이런 식으로 가정환경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어머니 없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 손들고 두 번 손들고 그 다음에 또 손들고 이러면서 자꾸 손을 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나를 주목한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애들이 다 나를 쳐다보네.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구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이 제 가슴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쌓이기 시작하면 그게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 돼요. 이건 내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거구나, 내가 뭔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불편한데 장애라고 여겨지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꾸려고 한 기회는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미국에 있는 미국인 가정에 제가 입양을 가기 위해서 입양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니까 저는 잘 몰라요. 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입양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왜 무산이 되었는지도 모르죠. 아마 그때 입양이 되었으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영어를 훨씬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입양이 무산됐어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사 만들어 쓰시려고 막았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입양 가기 위해서 찍었던 반명함판 사진 조그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어린 시절의 유일한 사진입니다. 근데 그것도 무산이 되었어요.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늘 절에 다니고 이러던 불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늘 스님하고 친하고 절떡 먹고 이렇게 제가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스님 한 분이 자기와 함께 살자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스님하고 제가 1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절도 우리가 생각하는 산속에 있는 이런 절이 아니고 개척교회 같은 절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땡중이셨어요. 그런 분도 있구나.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마을에 초가집 한 채에 방 하나에다 불상을 차려놓고 있는 그런 스님이었어요. 승복을 입고 그분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아프면, 제가 감기 걸리면 그 불당 앞에 이렇게 누워있게 만들고 뭐 이런 거죠.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분이 여자 스님이셨어요. 저에게 어느 날 자기 보고 엄마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함께 살아도 어떻게 그분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엄마라고 못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그리고 깨끗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분하고 헤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떠돌이 인생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매년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이제 5군데를 제가 다니기 시작했고, 흔히 그냥 말하는 그런 부모 없는 아이로 이렇게 자라게 된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에게 주어진 장애물 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는구나. 인생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로, 어떤 때는 가족 문제로, 어떤 상황은 다 다르겠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울어도 안 되고 밤을 지새워도 안 되고 어떻게 해봐도 답이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구나, 누구나 경험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주인공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바울에게 2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게 3번인지 여러 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반복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안질 아니면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뿐입니다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질병이 중요한 것이면 성경에 무슨 병이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쓴 성경을 읽고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같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일하게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 감당 못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육체적인 이 질고가 더 이상 꼼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손을 놓아야 합니다 라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환경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다음에 로마에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일생은 정말 처절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바로 그 앞에 11장에 적나라하게 묘사를 합니다. 너무 정말 처절한 묘사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말이에요. 정말 처절해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평생 한번 발을 뻗고 잔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도 해피하고 아주 평안하게 사는 거죠. 그럴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중단하면 그냥 편히 살 수 있지만 부름받아서 그 길을 가는 한에 있어서는 그런 환경적인 핍박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장애물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장애물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 한 목숨 그냥 목매달든지 강에 던져서 투신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포자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쓸 수 없는 용어가 몇 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포기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용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포기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답 2가지예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환경을 은혜로 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은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있는 그 자체가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아, 너는 지금 너의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환경,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이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것이 장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라고 바라볼 수 있겠냐?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는 장애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떠서 그것이 은혜라고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은혜로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쓴 성경 어느 곳에도 이후로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에서 나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바울은 이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병이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자기 인생에, 자기 사역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뛰어넘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저의 이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사람들이 저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참 기집애처럼 생겼다. 너 참 예쁘게 생겼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얼굴이 변한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 오느라고 그냥 대충 이래서 그렇지, 조금 이렇게 주일날 바르고 이러면 약간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저는 어떤 말을 듣고 싶었냐면 너 참 잘생겼어, 너 참 멋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 참 여자 같아, 너 기집애 같아, 너,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나중에 목사가 돼서 만났는데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좀 다르게 말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돼요. 근데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요, 이게 또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자 같은가 보다, 나는 좀 이렇게 조신하게 있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센티멘탈한 소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뭐 될 수 있나요? 이게 가지고 태어난 건데 제가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뜯어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터프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닥치는 대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꽤 잘하는 편에 속해요. 여러 운동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축구할 때 되면 일부러 몸싸움을 막 해요.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럼 나중에 끝나고 너 보기보다 터프한데, 그러면 쓱 기분 좋아가지고 하지만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거의 다 저를 처음 보시잖아요. 예, 저를 알고 있는 몇 분 빼놓고는 거의 처음 보시는데, 보통 저를 처음 보시면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혹시 모태신앙 아니세요? 아니면 아버님이 목사님 아니세요? 장로님 아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요. 왜 그런가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아주 곱상하게 잘 자랐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죠. 나는 내가 내 입으로 내 과거만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꽤 괜찮은 인물로 생각하는구나.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사역을 할 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자로 왔다는 소식을 이제 교회 광고가 나간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한 자매, 2세 자매를 이제 딱 1대1로 만났어요. 2세 자매가 저를 쫙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2세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딱 썼어요. 그랬더니 1세시군요. 이게 뭐 영어가 아닌 거죠. 그걸 보고 제가 그때 또 알았어요. 미국에 와서도 내가 말만 안 하고 있으면 여기서 좀 태어난 줄 아는가 보구나. 그렇게도 보이나 보다. 사실 부끄러웠던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거 괜찮은 거네, 은혜네,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고개를 들고 나 이제 잘생겼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좀 병이 되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저같이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라면서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나는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로 우리 애들 결혼할 때까지 안 죽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지 계산을 해보고, 우리 어머니가 몇 살에 돌아가셨지 계산해보고, 왜 가족력이 있다고 말을 많이 하니까 그 나이를 넘어서나 이미 저는 한참 넘어섰어요. 이미.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나는 행복한 가정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어요. 저는 1대지만 제 아내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내려온 그런 아내를 만났습니다. 딸을 둘을 낳았어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볼 때 목사님 가정 참 화목해요, 목사님 가정 행복해 보여요 할 정도로 아이들이 그래도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고 잘 자라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튈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이렇게 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제가 움찔움찔합니다. 아이들이 튀면 아빠가 혼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이들이 딱 튀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해요. 움찔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줄 아는 거예요. 뭔가 봐야 알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딱 튀면 내가 지금 아버지로 뭐 잘못했나?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혼을 못 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튀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할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친구 목사와 함께 설렁탕을 아침에 이제 먹으면서 식당에서 그냥 이 문제를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얘기했어요. 야, 나 참 고민이 있는데 말이야, 이런 일이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러니까 너처럼 완벽한 아버지는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너는 한 번도 일그러진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 맞아요. 저는 한 번도 술 먹고 땡깡 부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 자식들에게 욕하는 아버지, 그런 일그러진 아버지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경험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경험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잖아. 맞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을 때 저를 전도한 친구가 기도는 이렇게 손 모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눈 감았다 아멘 하면 또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제가 유일하게 인생에서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경험한 분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처럼 완벽한 아버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완벽한 아버지만을 경험했으니까 너처럼 완벽한 아버지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직하게 말해서 설렁탕을 먹다가 식당에서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아는 논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 새롭게 그냥 저의 이 채증을 씻어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 집에 가서 두 딸을 불렀어요. 앉아, 여기 앞에 앉아. 그리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잘 들어. 지금 니네 앞에 있는 아버지만큼 세상에서 완벽한 아버지는 없어.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이 튀면 제가 자신 있게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완벽한 아버지인데 네가 잘못한 거야. 심지어는 매를 들기도 했어요. 네가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아주 자신 있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고, 이건 장애물,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뛰어넘지 못하는 장애물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그것이 내 인생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게 장애가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를 일찍 데려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 입에선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동안에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막 땡깡을 썼거든요. 어떤 땡깡을 썼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실 계획이 있었다면 최소한 부모를 살려둬서 내가 전도는 해봤다, 이 말을 성도들에게 할 수 있게 해야지. 맨날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부모는 지옥 같다, 이 말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냐고,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약이 올라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 나한텐 전도의 기회조차 안 주셨냐, 막 이런. 사실이잖아요. 부모가 지옥 간 거 사실이잖아요. 제가 다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딱 깨닫고 난 순간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일찍 데려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라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것 없어요. 여러분,
그다음부터 굉장히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사실 저는 제 과거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아무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지 못하게.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부모 없이 자랐다. 나 아버지 몰라. 근데 그게 아무 장애가 되지, 내 인생에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바라보고 뛰어넘는, 더 이상 그것은 내 인생에 아무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면에서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바꿀 수 없는, 하지만 그것이 장애라고 느껴지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울어도 안 되고 밤을 지새워도 안 되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분명히 교회 가면 살겠는데, 아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고 싶은데, 가고는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괴로움.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하나님은 내가 가다가 쓰러지면, 내가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나를 안고서라도 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놓고 내가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여전히 들은 척 안 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 들어야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얘야, 그거 너에게 장애가 아니고 사실은 너에게 내가 은혜로 주는 거야. 네 영적인 눈을 떠서 그걸 은혜라고 바라볼 수 있어? 그게 너를 살리는 거야. 그럼 뛰어넘을 수 있어.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제한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입니다. 우리가 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때는 항상 준비되고 항상 강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쓰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써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어머니에게서 3살 때까지밖에 신앙교육을 못 받은, 영아부에서 신앙교육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3살 때 신앙교육 받은 게 37년에 왕궁교육, 세상에 가장 치열한 왕궁교육을 받은 37년을 이겨버립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로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안 쓰셨어요. 오히려 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40년 동안 권력 다 잃게 만들고 물질 다 잃게 만들고 그저 양치기로 40년을 떠돌이 하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노인,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이하에 보면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나와요. 모세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합니다. 나와 있지 않은 행간의 의미를 읽으면 이겁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애굽 왕자를 다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나를 쓰시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 설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아론 붙여줄게. 못합니다. 몇 번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경을 뒤져봐도 그렇게 거부한 사람은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모세야,
착각하지 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는 다만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때 모세가 응답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모세는 알았습니다. 수없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했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철저히 알았어요. 다 하나님이 한 거구나.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모세가 강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바위를 가르고 물을 냈다고 해서 모세의 능력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모세는 여전히 할아버지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말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무조건 승리한 것도 아니고 초능력을 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약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 그대로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우리는 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면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말씀드린 말씀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처절하게 기록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살았다,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이렇게 버텨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끝. 나는 연약하다, 그걸로 끝나요. 그랬던 바울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주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내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 이 바울이 한 고백이 뭔지 압니까? 나는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그래, 나 약하다, 나 연약하다, 나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강력함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테니까 내가 강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정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그것을 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인생, 너무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질까요? 바위가 깨질까요? 그렇죠. 아주 쉬운 답인데 계란이 깨진다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계란이 깨지는 게 100%죠. 그런데 오늘 여기의 말씀은 바위가 깨진다는, 그게 약한 데서 강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란이 약해요. 그런데 그 계란을 누가 던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란을 사용해서 던지면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던지실 때 계란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물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계란입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함이 내 앞에 있는 바위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예화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만화에서는 나오는 이야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전형입니다. 골리앗은 3m에 가까운 거구,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장수, 어디를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막이가 앞에 따로 서서 유일하게 남는 건 얼굴밖에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 전 군대가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17살짜리 소년 다윗이,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양치기만 했던 다윗이, 그것도 갑옷이 맞는 것이 없어서 그저 목동의 옷을 입고 맨질맨질한 물맷돌, 돌멩이 5개 주머니에 넣고 물매 하나 들고 싸우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 됩니까? 개나루 바위치기지. 그러니까 골리앗이 말하잖아요. 너 나 개로 여기고 나왔냐?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린 결론을 압니다. 골리앗이 쓰러졌고 결국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예,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매에다가 돌멩이 얹어서 던졌는데 여기에 이마에 맞았는데 돌이 박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절하고 쓰러졌을 때 가서 목을 그은 거죠. 여러분, 돌을 머리에다 던지면 박히는 줄 압니까? 안 박힙니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표창을 던진 게 아니에요. 매끈매끈한 물맷돌. 제 설교를 못 믿겠다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돌멩이 가지고 서로 던져보세요. 박힌 분 있으면 찾아오세요. 다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박혔대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다윗이 실력이 있다고 칩시다. 유현진 선수 이상으로 정말 시속 160km를 던질 수 있는 힘이 있고, 포수가 원하는 대로 제구력이 딱 여기 던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달려가면서 던져도 백발백중 맞힐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여기에 머리를 맞힐 수 있었어요, 이마를. 그런데 그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히지 않습니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박힌 이유는 성경은 설명 안 합니다. 제가 해석했어요. 딱 하나. 여기에 닿았을 때 하나님이 밀어 넣어서 그래요. 답이 없어요. 제가 이단일 줄 알고 신학교 성경 해석자 신학교 교수한테 가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맞대요. 네 해석이 맞대요. 틀리지 않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달려갈 때 한 말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쓰러뜨릴 거야 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출 수는 있지만 그를 결국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골리앗 앞에 계량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바위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강하게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연약해도 좋아요. 여전히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찬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서 찬양이 아니라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잠 못 자는 그 밤에 바로 그 자리는 눈물의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시작의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린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을 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여전히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약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순간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